어떤 자수성가한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모아보니 이걸 누군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굴 줄까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한 지역을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10,000원씩 일정 기간 동안 이 돈이 떨어질 때까지 나눠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아무도 모르게 집 앞에 가서 현관 안으로 10,000원씩을 이제 놓고 온 겁니다. 첫째 날 그는 집집마다 들려서 10,000원씩을 놓고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그 돈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이게 뭐야? 누가 놓고 간 거지? 이상하다. 누가 흘리고 갔나? 근데 도로 같으면 누군가 흘리고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누군가 일부러 와서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집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10,000원이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거 뭐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돈을 집어서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 돈을 써봤어요. 이게 가짜 돈인가? 아니면 진짜 돈인가? 가서 물건을 샀더니 아무 얘기 않고 물건을 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돈이구나. 누가 장난친 게 아니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나만 준 줄 알았더니 옆집에서도 누가 돈을 10,000원씩 놓고 가는데 누구지?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한두 집이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누굴까? 신기하네. 어떻게 돈을 줄 생각을 했지? 부자인가? 돈이 많은가? 어떻게 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가 되었을 때에도 동네 사람들이 아예 현관 입구에까지 나와서 기다렸어요. 오늘 언제 올까? 그리고 이제 미리 나와서 기다리는 일들이 계속 되는데 셋째 주쯤 되니까 더 이상 그 돈을 받는 일이 신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자 동네 사람들은 매일 10,000원씩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더 이상 고마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획했던 예산이 바닥이 나고 기간도 끝이 나서 더 이상 돈을 나눠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요. 왜 오늘은 돈을 안 줘요? 왜 갑자기 요즘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10,000원씩 주더니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따지기도 하고 계속 주면 좋은데 계속 주니까 좋던데 그러면서 불평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여러 날 돈을 거저 받았음에도 그들은 그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는 그 돈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누군가 나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잘하나?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두고두고 기억하며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늘 잘하던 분이 한 번만 섭섭하게 해도 잘한 건 잊어버리고 그 한 번의 섭섭한 것 때문에 두고두고 기억하고 그리고 섭섭한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대상도 다양해요.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항상 잘해주시는 분들은 당연한 걸로 여기고 부모님이 한 번 섭섭하게 하면 그리 섭섭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가 왜 요즘은 밥을 새로 안 하고 자꾸 밥통에 있는 밥을 주지? 왜 자꾸 냉동실에 있는 밥을 주지?
잘하다가 한 번 하면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습관이 되면 이제 냉동실에 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익숙하게 되겠죠. 어쨌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친구와 이웃과 그리고 형제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감사를 잘하는 것도 습관이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습관이 될 수 있고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의 삶과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삶의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 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원망과 불평 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잘해야 될까? 불평을 잘해야 될까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썩기 시작한 나사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 단 1%도 없는 거예요. 오빠 나사로와 함께 살던 여동생들에게 오빠의 죽음은 슬픔을 넘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원망과 불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왜 인제 오셨어요? 그런 얘기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함축된 거예요. 진즉 오셨어야죠.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아니면 죽으려고 할 때 오셨어야지. 왜 이제 오셨어요? 늦었어요. 끝났어요. 우린 절망이에요. 이제 소망 없어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마르다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이나 죽으려고 할 때 또는 죽은 직후에 여기 오셨더라면 오라비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무덤에 장사되었기에 너무 늦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는 핀잔이에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 동생 마리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마치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인제 오신 것이, 늦게 오신 것이, 예수님이 진즉 오셨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오신 것이 나사로가 죽는 원인이었던 것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즉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어요. 오빠 죽은 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탓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꼭 탓을 남에게 들어요. 너 때문에 그랬어. 당신 때문에 그랬어. 엄마 때문이야.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탓하고 있는 거. 왜 이제 오셨냐고. 진즉에 오셨어야지. 죽기 전에 오셨어야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두고 봐.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다만 그들이 당한 슬픔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벽을 파내고 시신을 거기 넣은 다음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후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죽은 나사로 살려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즉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확신, 내가 지금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미리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간구가 아니고 이미 그 기도 들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고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드려야 하는 기도예요. 순서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이 기도해야 맞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서 감사해요. 이 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사로 아직 안 살아났어요. 무덤 속에 여전히 있어요. 다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감사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미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현실은 그대로요. 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감사드리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드리는 기도도 또 들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읽어도 너무 확신에 찬, 이미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음은 듣지 마시고 내용만 들어보세요. Father, 아버지, I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I thank you. 땡큐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그거였어요.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서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한대요. 그리고 I knew that you always hear me. Always.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심 없이 지금 드리는 기도를 always, 이미 항상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드리는 기도 또 들으실 걸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하셨어요. 수족을 배로 동이체로 나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능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가능성을 기대하며 권사자에게 드리는 뇌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뇌물이 아니라고요. 내 삶을 조금 바꾸어줄, 내 삶을 조금 형통케 할, 조금 일시적으로 편하게 할 그런 뇌물, 그런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사람들에게 드리는 뇌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저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우리 다 읽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본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시편 기자가 한 이야기 50편 23절 읽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감사하는 거야. 감사 제사 드리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요, 야 힘들 때는 감사하지 마, 어려울 때는 감사하지 마, 아플 때는 감사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아프든지 병들든지 뭐 기쁘든지 슬프든지 고통스러우든지 그냥 범사에 감사하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요,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펌프로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그 작두라고 하지요. 그 펌프 물, 거기에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많이 펌프질해도 한 바가지에 뭐가 없이는, 마중물이 없이는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없어요. 감사는 이 마중물이에요. 그 마중물을 부어야 이 펌프에 물이 작동이 되면서 그 밑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끌어올라오는 겁니다. 이 한 바가지 물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목말라도 내가 물을 먼저 마셔버리면요, 저 밑에 있는 그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마중물이에요. 같이 해요. 감사는 마중물입니다. 어떤 마중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하는 마중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미리 감사합시다. 순종함으로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너무 커서, 너무 강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그 누구도 그와 맞서 싸울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감히. 그런데 어린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까지 골리앗보다 더 강해, 하나님이 더 크셔, 하나님이 더 세셔, 이거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 앞에 나간 거죠. 그리고 평소 양을 칠 때도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Always. 항상 함께 나와 해주신 것을 믿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번에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를 증거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20대 소년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사울이요, 자기도 대항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뭐냐면, 맞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크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강하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야. 다윗이 너무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평소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돌멩이를 가지고 나가서 그 큰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48절 49절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큰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물매를 던져서 그 돌멩이가 이마에 박히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그 큰 골리앗 앞에, 그 위용이 대단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선포했어요. 미리 반드시 이 싸움은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우리 다윗의 선포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10대 소년 다윗이 아직 싸우지 않았어요. 아직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길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어떻게 다윗은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싸움이 나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골리앗과 하나님과 다윗의 싸움임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우리 50절 5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누구 손에는? 자기가 누구예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누구 칼로? 골리앗의 칼로 누구를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고 다윗의 믿음과 골리앗의 힘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힘이나 기술로 이긴 게 아니고 무기로 이긴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긴 싸움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인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무섭고 두려웠지만 어린 다윗은 골리앗이 커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서. 골리앗이 크니까 돌 맞추기가 좋아. 여러분, 궁사가 활을 쏠 때 관역이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지요. 골리앗이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사울도 벌벌 떨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커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크면 더 좋아요. 아멘 안 하셔도 한번 해봐요. 문제가 커도 아무 상관없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테니까. 이것이 관점의 차이요,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는 이런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감사함을 어떻게?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이는 감사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감사는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고요. 미리 감사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이미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해요. 올 한 해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21년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드리는 감사, 넘치는 감사가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짓눌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시선은 환경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돌을 치워 놓으라 했어요. 나사로를 향하여 걸어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전에 돌을 치워 놓으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돌이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죽었다는 의미예요. 한번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돌이 지금 가로놓여 있는 한 나사로가 혹시 그 속에서 살아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돌이 너무 커서 혼자 힘으로는, 남자 장정의 힘으로는 돌을 옮겨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돌이 옮겨지지 않고는 나사로가 살아나도 나올 수 없어요. 그때까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 날 때부터 맹인도 고쳤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장애인도 고쳤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 나병도 고쳤어. 불치병도 고쳤어.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는 안 돼. 이게 이 돌이에요. 이 돌이 상징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는 눈을, 앞을 못 보든 귀를 못 듣든 걸음을 못 걷든 다 고쳐. 그 아픈 발병 시기가 12년이 됐던 38년이 됐던 예수님 다 고쳐. 그러나 죽은 자는 못 고쳐 하는 게 이 돌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눈이 지금 돌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못 바꾸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장애물, 부정적인 생각, 어려운 환경, 이게 돌이에요. 이런 장애물을 먼저 옮겨 놓으시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런 장애물이 먼저 제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돌이 무엇입니까?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지 못하고 희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나 너무 늙었어. 나 너무 아파. 난 돈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뭐 이게 다 장애물이에요. 이미 끝났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뭐가 되겠어? 이게 다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오늘 발견하시고 옮겨놓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돌, 엄청난 장애물에 짓눌려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장애물, 가난이라고 하는 장애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옮겨놓을 수도 없고 물리칠 수 없는 장애물, 이 장애물에 눌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애물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돌을 믿음으로 옮겨 놓아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도전하신 예수님처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골리앗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하찮은 골리앗임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에게는 엄청난 골리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하찮은 골리앗이었던 걸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 비로소 감사가 퍼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일본의 작은 마을에 사는 도쿠나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쌀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동네 쌀집 주인이 외상으로 쌀을 4마리를 줬어요. 그런데 쌀을 4마리를 갖다 놓고, 야, 이제 드디어 밥은 굶지 않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저녁에 잠이 들었네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도쿠가나 아내가 밥을 하려고 나가 보니까 쌀이 없어진 거예요. 여보, 어제 그 쌀 4마리 어디 두었어요? 아니, 어디 두기는 거기 창고에 있잖아. 그래요, 저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오늘 밥 하려고 보니까 쌀이 없어졌어요. 에? 뭐라고? 쌀이 없어졌다고? 네, 밥 한 끼도 안 해먹었는데 빌려온 외상으로 가져온 쌀 4마리 다 없어졌어요. 도쿠가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서 봤더니 정말로 쌀이 없어진 거예요. 이 도쿠나가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쌀은 도둑 맞았지만 오히려 감사할 것이 5가지나 있습니다. 쌀을 모두 도둑 맞은 독구나가의 5가지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1번,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이 쌀을 외상으로 얻을 만큼 신용을 얻은 것 감사합시다. 2번째, 외상으로 사온 물건이지만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을 도둑 맞았으니 감사합시다. 3번째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은 것 감사합시다. 4번째, 육의 양식을 도둑 맞았지만 영의 양식을 도둑 맞지 않은 것 감사합시다. 5번째, 육의 양식을 도둑 맞음으로 영의 양식까지 도둑 맞지 않을까 주의하게 된 것 감사합시다. 독구나가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게 아니고 습관이에요. 감사는 체질이에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음식을 타박하며 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바퀴벌레가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100평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눈을 흘기며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아주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아도 웃으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살아야 할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감사가 습관으로 형성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광야 40년 살면서 출애굽한 것 한 사건만도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갈 수 있다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갈 수 없다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 감사는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한 사람인가? 아니면 환경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원망 불평하는 불평이 습관된 사람인가? 오늘 우리 모두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처럼 기적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만 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 오늘 회개합니다. 다시 감사가 체질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실 주고 이리 오면서
기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환경은 절망이었어요. 가능성 제로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모두가 두려워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군대도, 사울도 절망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거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우리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always,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라면 오늘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마음 다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